고린도전서 8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0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몇 가지 문제점과 질문들에 대해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점은 파벌 형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몸 공동체요 성령의 전이요 장차 심판주와 함께 심판할 자들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질문들로서는 첫째 질문이 결혼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 질문이 우상 제물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인식하여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주께서 값주고 사신 몸인 것을 잊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상황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몸을 보혈로 값주고 사신 몸이니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유를 낭비하기보다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장의 내용이었죠. 둘째 질문인 우상 제물 식사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들어보면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값주고 사신 몸인 것을 잊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상황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공짜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자유인들이므로 그 대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마땅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유보하여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섬기되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되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의 형식 예배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불신 결혼을 한 사람은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해 배우자를 섬겨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혼자 된 사람은 결혼을 유보함으로써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상의 제물 식사 문제도 주님께서 식사에 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자기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논쟁은 고린도의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거의 다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배경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 중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만 거룩히 지키면 되고 육신은 자유로움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자랑하는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지식 자체도 올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또한 형제를 판단하는 오류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헛된 교만일 뿐이라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 자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사랑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만 놓고 단순히 말하면 먹어도 된다가 정답입니다. 문화적 상황 속에서 지식 없는 타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시험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지식 없는 타인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형제를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의 미덕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유대교적인 지식이든지 영지주의적 지식이든지 헬라적 지식이든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식사에 관해서라면 자기가 무엇을 좀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이 옳다고 지식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그 자체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 식사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행한다면 먹는 행위든 안 먹는 행위든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 식사 문제는 사실상 사소한 문제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미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낱말이 되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일컫습니다.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닌 사항들로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런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은 자유롭게 하되 다만 사랑의 미덕으로 행하라. 나를 생명값으로 대가 치러서 나의 몸을 사신 그리스도께 내 자유를 내어드리는 자세로서 이웃을 섬기는 배려를 갖추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므로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므로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행동,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올바른 행동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관해서는 간단히 무시하면 된다는 것이 정확한 지식이고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상은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식욕이 있어서 먹음으로써 식욕에 약하여져서 스스로 약하여지고 스스로 더러움에 자기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상황에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겠죠. 그것이 자기 자유를 절제하여 사랑의 미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까지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면서도 고기를 먹고 싶은 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으면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꼴이죠.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먹어도 그냥 먹네 하고 이제 마음대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믿음을 버리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여서 배려심으로써 절제하라. 그것이 낫지 않겠냐 이 말이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간단하게 답을 말한다면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의 문제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믿음 있는 자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나는 영원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 형제를 배려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말이지 아디아포라, 즉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 것인가 라든지 순대가 돼지피로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먹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한 번제로 드리셨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구약의 의식법 제반을 철폐하셨습니다. 의식법 철폐의 증거는 예수님 운명의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의식법,
의식적인 규례들이 철폐된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 규례는 다만 원리를 가르치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아있을 뿐 문자적 규정으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다면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문자적인 규례가 언제 주어졌단 말입니까? 그런 규례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받으시면서 과거의 의식법 규례를 폐지하신 것이죠.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받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의식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되 상황에 따라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미덕으로 행하라. 즉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으니 자기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여서 형제 사랑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키신 몸이므로 자유인이 돼 은혜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눈높이 맞추어 주면서 내가 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배려 깊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철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자유를 얻은 몸이니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알고 깨닫고 참된 지식과 사랑의 미덕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